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모세는 사실 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잘 정리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그 모든 그들이 정복할 땅에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거듭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했습니다. 거의 중요한 이런 성들, 중요한 지역은 전부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래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부분에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 이후에 13장에서 19장까지는 정복한 이 땅들, 또 앞으로 일부 남은 이런 정복할 지역에 대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땅들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이 나이는 어느 정도냐, 한 110세 이런 정도로 나이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또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봐서 알지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그대로 이미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다 모든 땅들을 분배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은 거듭 또 말씀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보게 되면 실로에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제비 뽑아서 다 나누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참 말씀한 그대로 이제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다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내가 다 이렇게 쫓아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23장 3절에도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말씀했듯이 거기 보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차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정말 겉으로 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에 갔고 그 땅에 안식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이죠. 우리 안식 속에는 여기 쉼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안식이라고 할 때는 그동안 내가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일을 마치고 우리가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가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했던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내가 이제는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이제는 평안히 쉬자. 자, 이런 그 안식을 갖게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안식을 취하는 이런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중심, 더 나아가서 이런 가운데 예배와 함께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와 이런 언약 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안식이 있는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나의 소원도 이루어졌다.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것도 없는 것 같다. 어느 면에 보면은 모든 부분에 내게 보면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안식이지만 안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 세상 어떤 지식이나 또 내가 어떤 경험한 경험이나 또 그런가 하면 유능한 사람들의 말이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 이것을 의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예배의 삶보다는 오직 나를 위한 그런 삶, 내가 어떻게 더 이런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더 남은 여생을 이렇게 멋있게 살고 또 어느 걸 가지고 내가 참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릴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걸 찾는다, 이러면 그 뒤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알지만 3장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사실 범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다 온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6장에 보면 모든 사는 삶이 오직 나입니다. 육신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어떤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께 기쁨과 또 하나님께 헌신과 이게 아니고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어떤 평강을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때 이들은 하나님 떠나면서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상 신이죠.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재앙이 와요. 오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은혜 속에 있었어요. 근데 말씀은 언제부턴가 떠나서 멀리 말씀과 나의 삶이 멀리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언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심각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뭔가가 보면은 이런 참 평안하다, 참 감사하다, 또 행복하다, 뭐 이런 단어 있지만 그게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성경 기록하기를 그 백성들이 이제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겁니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렀죠.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2절에 그 백성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어느 면에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이제 뭐 좋은 표현은 고별이다, 이런 표현하고요. 좀 이렇게 듣기 힘겨운 표현은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런 그들을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이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정복하게 했다. 여기 3절로 해서 이제 1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실 정복하게 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리고 13장에서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고 안식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그동안 소유하게 했는데, 성경은 여기 3절에 말씀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했다. 근데 정복한 가운데 이 땅을 나누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여기에 4절에 말씀했듯이 그게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놓고 나누고 또 거기에서 어떤 걸 놓고 이걸 과연 누가 가져야 되냐, 이럴 때 보면은 그게 공평하면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보면은 다른 사람께 더 이렇게 커 보이고 좋게 보이고, 우리가 보면은 이 군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늘 그전엔 참 이렇게 배고프다. 그리고 사실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실했죠. 사실 보면 어느 때 이제 고기가 좀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내가 받은 것은 뭔가 양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고기도 얼마 없는 것 같고. 근데 뒷사람 것을 보면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사람 것도 보면은 자기보다 밥도 많고 고기도 더 들어가고 반찬도 많은 것 같고. 사실 보면 그거 같거든요.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뭔가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것은 갖기를 원하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공평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나누는데 이제 이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여기에 대해서 원망이 없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좀 귀찮은 일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이제 몇몇 분이 모여 있다가
누군가 가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좀 누가 사오자. 이러면 사실 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귀찮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제비 뽑자. 아니면 우리가 사다리 타자. 이러면 누군가 선택이 되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요. 그리고 그게 내 몫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눈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어요. 사도행전 그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두의 수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이런 뽑을 때도 제비 뽑아서 이제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다 이렇게 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땅을 이제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 나누어 주고 6절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오르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좋은 강연과 또 사람들의 이렇게 좋은 교훈과 이건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세상 겁니다.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약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리 많은 이런 그 강의를 듣고 또 유익한 말을 듣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 종교는 선을 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내세가 있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때로 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돌아가시면 뭐 하늘나라 갔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뭐 좋은 곳에 갔다. 어느 사람 표현하기를 뭐 이제 천국에 갔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죠. 모르겠어요. 어딘가 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음부에 내려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살도록 해라. 이건 뭐냐? 말씀을 놓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실패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거듭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께서 참된 이런 예배를 통한 말씀과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이런 말씀을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또 교훈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에 지금 보면은 그 원주민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역적이 쫓겨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어느 지역 또 어느 지역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사람들과 사는 삶을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인들은 전부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를 보세요. 아무아비, 나미아비 타불인지, 그럼 관세음보살, 이걸로 이제 끝 마무리하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제 섬기지 말라 이랬고요. 그들과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절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이러면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또 멸절되게 된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거듭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이방 나라에 다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쪽 유다도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이들이 쫓겨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말씀한 가운데 8절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건 뭔 얘기냐? 이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신앙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이런 가운데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게 되니까 거기는 31명의 왕들을 다 이기게 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아멘, 아니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론, 이런 얘기를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언제냐? 내가 죽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다른 신들을 절대 이렇게 섬기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9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쫓아냈다. 너희들을 맞서서 싸우고 너희들을 이기게 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사실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언약까지는 그 한 사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 그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싸우심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했다. 그래, 너희 하나님 언약과 율법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래,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는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과 혼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엔 이단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가 아니다고 해도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서 세상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이런 영향력을 행하는 이런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보면 주일만 되면은 어떤 이제 오락이나 스포츠나 이런 걸 위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가죠. 그럼 언제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 주변에 많은 부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조심을 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해야 될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요.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요. 그 이름 우리가 존귀하게 하고요. 예배는 사실은 내가 뭔가 받는다. 사람 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높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주신 게 너무나 참 놀랍구나.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담겨 있어 말씀을 인한 이 기쁨, 이걸 가지고 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한데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아무나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자, 혼인합니다. 그대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에 말씀했듯이 이제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올무 알잖아요. 어떤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걸 이제 잡는 것이죠. 이게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또 지금 정복했지만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이런 걸 놓치고 이렇게 살고 하면 영적인 축복을 줬지만 그 영적인 축복을 전혀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이렇게 없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이 율법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모든 백성들이 알아요. 그 땅 정복한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했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냐, 이런 선한 말씀도 성취되지만 그러나 불길한 말씀도 그것도 성취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길한 내용은 뭡니까? 이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선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게 한 것처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이런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린 주로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 근데 그 뒤에 이런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명기 18장 1절 68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또 거듭거듭 이런 얘기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행할 때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가 성읍에서 집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 먹는 음식에도 여러 복운의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다 줄 것이다. 1절로 14절까지 복을 얘기하고 있고 15절로 68절까지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너희가 쫓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 잘 사는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죠. 거기에 또한 우리에게 대한 또 보상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고 불신자처럼 우리가 살고 이런다고 할 때 보면은 어떠겠냐 그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불신자의 어려움과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게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다르거든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시간에 거의 낙심할 수밖에 없죠. 앞이 완전 캄캄해지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게 이런 큰 위기가 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고작 들리는 건 사람들의 말, 이게 전부 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답이냐 그거예요. 그래 분명한 완전한 답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경이 있고 또 때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 반드시 이런 하나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해요.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 지금 너희들이 차지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지도자에게 말씀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산다. 이 속에 모든 게 있죠. 그럼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언약 이걸 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져서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습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도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그걸 붙잡으면 그게 이제 미션인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게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적인 이런 축복에 대해서는 뭐냐 다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아무리 많은 사람 옆에 얘기해도 그 말이 들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건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불행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언약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때로 순종도 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보면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에 많은 염려, 불안 이런 생각에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이런 그 사실 어려움도 와요. 재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영적인 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전혀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알죠. 이미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받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이런 복이 있어요. 이게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데 뭘 가지고 누리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마지막 미션은 그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고 또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라. 이랬어요. 이 언약을 가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또 하나님은 이런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이런 생명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런 언약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기에 또한 이런 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우리가 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 축복을 올바로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저희들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 또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